네, 우리 같이 보는 말씀은 여호수아 말씀 24장 1절에서 28절까지 좀 긴 말씀인데요. 어디서 이렇게 끊기가 힘든 말씀이에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같이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이삭에게는 야곱과 에서를 주었고 에서에게는 세일산을 소유 주었으나 야곱과 그의 자손들은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었고 또 애굽에 재앙을 내렸나니 곧 내가 그들 가운데 행한 것과 같고 그 후에 너희를 인도하여 내어노라. 내가 너희의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바다에 이르게 한즉 애굽 사람들이 병거와 마병을 거느리고 너희의 조상들을 홍해까지 쫓아오므로 너희의 조상들이 나 여호와께 부르짖기로 내가 너희와 애굽 사람들 사이에 흑암을 두고 바다를 이끌어 그들을 덮었나니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을 너희의 눈이 보았으며 또 너희가 많은 날을 광야에서 거주하였느니라. 내가 또 너희를 인도하여 요단 저쪽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매 그들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매 너희가 그 땅을 점령하였고 나는 그들을 너희 앞에서 멸절시켰으며 또한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일어나 이스라엘과 싸우더니 사람을 보내어 부울의 아들 발람을 불러다가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내가 발람을 위해 듣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오히려 너희를 축복하였고 나는 너희를 그의 손에서 건져내었으며 너희가 요단을 건너 여리고에 이른즉 여리고 주민들 곧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수 족속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었으며 내가 왕보를 너희 앞에 보내어 그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였나니 너희의 칼이나 너희의 활로서 이같이 한 것이 아니며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나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그들이 아뢰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하더라.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하는지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세우고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음이니라. 그런즉 너희가 너희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하고 백성을 보내어 각기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라. 아멘. 예, 긴 말씀이죠. 예, 하나님 백성의 정착지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늘에 있는 천국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이 천국을 우리들의 본향으로 소개를 해요. 하늘에 있는 본향, 그죠? 흔들리지 않는 나라라고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모든 여정에는 이 하나님의 나라, 우리의 영원한 본향이 항상 암시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 길을 항상 생각하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을 살아도 그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여정 중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과연 그러한 여정을 생각하고서 하나님께 나의 길을 인도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가? 오늘 본문 앞에를 아주 길게 쭉 읽었습니다. 왜 읽었냐면은 거기에 바로 하나님 백성의 여정이 잘 나타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좀 짚어드릴 때 그 눈으로 좀 확인을 해보세요. 2절에 보면은 거기에 아브라함의 얘기가 나오죠. 그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했냐면 옛적에 중간부터요. 2절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했다고 그랬어요. 강 저쪽에 거주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3절에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 내었다고 그랬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두루 행하게 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거주했는데 하나님이 빼내서 두루 이렇게 행하게 하시는 이러한 그 인도하심을 우리가 만납니다. 근데 여기만이 아니에요. 4절에 보니까 야곱과 에서가 있어요. 그런데 에서에게는 세일산을 소유로 주었어요. 거기서 잘 지내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야곱과 그의 자손들은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이주하고 이동하는 이런 상황을 우리가 여기서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7절로 내려오시면 그 마지막쯤에서 너희가 많은 날을 광야에서 거주하였느니라. 광야에서 거주가 뭐 거주예요. 이거는 거주가 아니고 사실 광야에서 이동했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야곱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도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계속 여러 해를 이렇게 옮겨 다니는 이런 삶을 살게 하셨는데 하나님이 무슨 목적으로 이렇게 옮기게 하셨을까요? 거기에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우리에게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보죠. 이 하나님이 영원한 곳을 향해서 이들을 이동시키는 이런 목적이 있었던 거죠. 자, 이런 그 삶의 이동은 사실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지난 과거를 볼 때 내가 계획해서 옮겨온 것이다 하고 오늘을 보겠지만 그러나 지난 날을 보게 되면 내 계획대로 지금 오늘 앉아 있는 게 아니에요. 뭔가 다른 상황들이 막 복잡하게 얽히고 설켜서 오늘의 내가 지금 여기에 앉아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들이 내게 벌어지는 거 이거 자체도 사실은 이동의 한 과정이에요. 우리가 뭐 장소만 옮기는 것만이 이동이 아니라 왜 이런 일이 생기지? 그 생기는 일로 인해서 변화가 찾아오잖아요. 그 변화도 다 우리의 이동에 이제 속하는 건데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이 우리 아까 어린이들 설교에서 접한 그 말씀이죠. 예레미야 10장 23절의 말씀, 우리 다 찾아보셨는데 제가 읽어볼게요.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맞아요. 사람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과거가 말해주는 거예요. 내가 계획대로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이 시간에 조금만 되돌아봐도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이 사람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않다는 이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이 나의 길을 인도해 주면 평탄하겠거니. 그런데 평탄하지가 않아요. 아니, 오늘 우리가 세 가지 여기 예만 봐도 이게 평탄한 일일까요?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는 익숙했잖아요. 아버지 집에 살던 그때가, 거주하고 살던 때가. 저도 먼 곳으로 이주하기까지 거의 뭐 20 몇 년을 한 곳에 살다가 이주를 했는데, 그 아버지 집에 살 때는 그렇게 좋았는데 이제 이주하면서부터는 거기에는 어떤 일이 있어요? 고생길이죠. 아브라함이 삶의 자리를 떠난다는 게 보통 어려움을 맞는 일이 아니거든요. 또 야곱의 가정이 애굽으로 내려간 거 좋은 상황으로 내려갔나요? 아니면 기근에 몰려서 내려갔나요? 기근에 몰려서 그냥 가난에 내몰려 있는 상황에 애굽을 찾아갔다고요. 옛날에 미국으로 이주한 사람들이 잘 살기 위해서, 그 뭐 잘 살기 사람들이 뭐 때문에 이주해 가요? 못 사니까 옮겨가서 잘 살고자 그렇게 옮겨간 거 아니겠어요? 또 5절에 보면은 애굽에서 이제 빼내시잖아요. 하나님이 재앙을 내려가지고. 그런데 빼낼 때 뭐 목적지가 분명했어요? 아니면 방향도 없는 곳으로 빼내셨습니까? 아니, 광야라는 곳이 뭐가 있어요? 아무 잡히는 것이 없는 그런 삶의 자리로 하나님이 이동하게 하셨잖아요. 광야에 거주하게. 그 광야에 거주하게 하시는 이유가 다른 게 아니라고 그랬죠? 신명기에 보게 되면 너를 낮추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너를 줄이게 하여. 이거 누가 원해요? 우리가 겸손하는 것을 배우는 것까지는 좋은데 너를 낮추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너도 내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먹이셨다. 기초 생활로 살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거 누구도 원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8절에 보면은 이제 그 약속의 땅이 가까워 있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제 대적하러 싸우러 나와요. 싸우러 나오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9절에 보니까 영적으로 저주하는 사람이 또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발락이 이스라엘 사람들과 싸울 때 발람을 불러다가, 선지자를 불러다가 저주를 하게 만들죠. 그러니까 물리적으로도 싸우는 대적, 영적으로도 저주하는 세력, 이런 일들이 바로 하나님이 인도하신 길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의 과거를 돌아보면 잠깐씩은 다 이런 것이 다 있을 거예요. 그래도 참 감사한 것은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잖아요. 여기 1절의 말씀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들을 다 불렀을 때 마지막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막 황망스러운 상황이고, 그리고 더 이상 미래를 생각할 수 없고 현재가 불안하고 하면은 사실 하나님 앞에 나와 선다는 것 자체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 서 있는 백성들을 보고 있습니다. 과거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오시는 그 세월을 쭉 돌아볼 때 누가 주인공이에요? 물론 내가 살아왔으니까 내가 주인공이라고 생각하겠지만 그 주인공은 하나님이세요. 나의 지난날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시라고요. 오늘 이 말씀에도 그게 아주 확연하게 확인이 되죠. 3절 보면은 내가라는 하나님이 자신을 소개하시며 내가 그렇게 하였다. 또 5절에 보면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냈다. 6절에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한 거야. 8절에 보면 내가 또 너희를 인도해서 요단 저쪽으로 또 가게 했고, 그리고 10절에 보면 내가 발람을 위해 듣기를 원하지 아니하였다.
저주하지 못하겠고 12절, 13절 내가 계속 하나님이 자신이 이 과거를 이끌어 오셨다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돌아볼 때 야, 하나님이 하셨네. 내가 한 것이 아니네. 이제 이게 확인이 되면 이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뭐 평소에는 그런 생각을 잘 안 하고 있다가 맞아. 그렇지. 내가 아니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지. 이제 이런 생각에 도달하게 되면 하나님 섬기기를 확신하면서 나 하나님 섬기겠어요 하고 이제 100% 내 입술에서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맞아요 하나님, 맞아요 하나님. 이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거예요. 지금 여호수아가 과거를 쭉 훑어주니까 16절에서 18절이 그거예요. 맞아요. 백성이 이제 대답하면서 우리 다른 신 안 섬길 거예요.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는 일은 없을 거예요. 17절을 보면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셨어요. 또 1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라고 나오죠. 하나님을 앞세워서 여호와께서 모든 백성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 우리 앞에 쫓아내셨어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이제 이런 그 고백이 나옵니다. 이동이 참 힘들어도 결론 속에는 하나님이 보이니까. 그래서 오늘의 이제 삶을 우리 하나님 앞에 돌아보면서 이런 결심들을 하는 거죠. 참 여기 13절의 말씀은 이제 드디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조금은 정착할 수 있는 하나님이 장소를 주십니다. 우리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에서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이 말씀을 가르쳐 주신 이유가 있지요. 뭐냐면 너희들이 나의 인도를 따르면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면 매 순간도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그러나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이끌어서 우리를 두시는 그 장소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곳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환경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그 이동하는 과정 속에서도 깨닫게 하시고 지금 살고 있는 자리에서도 깨닫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이 13절은요, 사실은 약속의 땅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옮겨갔잖아요. 약속의 땅이지만 결국은 하나님 나라의 모형을 조금은 맛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가서 거기는 이동하지 않잖아요. 진동하지 않는 나라잖아요. 모든 것이 은혜로 주어지는 곳이잖아요. 그것을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맛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잘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물론 어차피 여기도 떠나는 곳이에요. 왜요? 우리의 육체가 떠나니까. 우리의 육체가 건전하면, 건강하면 뭐 떠나는 걸 우리가 생각하겠어요? 그저 마지막으로 내가 잘 정착한 곳에서 뭐 만수무강하리라 하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아무리 좋은 환경을 마지막에 주신다 하더라도 내가 떠나야 하기 때문에 거기는 잠시적일 수밖에 없으나, 그러나 그것이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삶을 맛보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를 잘 따라가고 하나님의 은혜의 상황에 감사하는 사람들에게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동하는 것은 이상한 것이 아니에요. 어려움을 겪는 것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가 이 땅을 결과적으로는 떠나야 되기 때문에 필연적인 일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힘들어할 것이 아니라 사실 앞으로의 우리가 가져야 될 이 진짜 문제, 이 문제는 도대체 지금부터는 어떻게 살 것이냐 하는 거예요. 지금부터는. 떠나기까지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은 확실하나, 그러나 떠나기까지의 그 삶의 여정에도 이동이라는 것이 우리에게는 필연적으로 찾아오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를 볼 때는 잘 살 수 있다, 잘 살아왔다 라고 내가 확신하고 하나님께 헌신까지 한다니까요. 그런데 앞으로에 대해서 다시금 또 내다볼 때는 이게 내가 과거를 돌아보고 헌신하는 것만큼 이게 쉽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럴까요? 뒤를 돌아보면은 모든 삶의 주인공이 하나님으로 보이는데
왜 앞을 돌아보면은, 앞을 내다보면은 왜 하나님이 주인공으로 안 보이고 왜 자꾸 염려가 조금 생기고 또 미래에 대한 불안함이 참 마음에 이렇게 들어올까요? 그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 가야 하는 그 길에서 내가 나의 시야를 하나님께 주목하지 않고 나에게 두기 때문에 그렇죠. 나의 생각, 나의 마음, 이게 결국은 내 길을 막는 가장 큰 장애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14절의 말씀에 그러므로 하면서 이렇게 하는 말씀이 있어요. 이게 권면이거든요.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겨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라. 여호와만 섬기라. 그러니까 이제는 말은 지금 과거를 가르쳐 줬으니 이제부터도 옛날과 같이 하나님을 앞세워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이 선포를 했는데, 그런데 참 여기에 좀 우리가 새겨볼 것이 있어요. 여기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라는 말이 있죠. 이게 무슨 의미일까 할 때 23절 말씀이 좀 실마리를 제공합니다. 23절 말씀 한번 찾아가서 같이 또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니. 예, 현재가 완전히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으면 이방 신들을 왜 갖고 있어요 지금? 여기는 이방 신들로 이제 표현을 했지만 이게 다 자기 마음을 하나님께 못 둬서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내가 이거만큼은 좀 갖고 있어야 앞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것들이 다 여기 이방 신들이거든요. 이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여호와만 섬기라고 하는 말을 내뱉은 거거든요. 과연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선택이어서 여호와만 섬기라고 한 것일까? 아니에요. 오히려 여호와가 나에게 따를 수 있는 분이냐 아니냐 하는 선택으로 바뀌는 그 순간은 하나님만을 섬기려고 생각하는 그 순간이 아니라 내가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고 또 이렇게도 해봐야 되고 저렇게도 해봐야 되는 마음이 싱숭생숭해질 때가 바로 하나님이 선택으로 바뀌는 순간이에요. 그래서 여기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섬기는 걸 선택으로 제시한 것이 아니라 그것만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15절에 가서 다시 말이 바뀌죠.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왜 그렇게 보이겠어요? 그렇게 보이는 이유가 내 주머니 속에 다른 옵션들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이방 신들이 내 주머니 속에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볼 수 있는 거 아닌가 하고 이제 생각하는 순간 하나님은 선택으로 바뀌어 버린다는 거죠.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어요? 굉장히 자신감이 넘쳤죠. 왜요? 지금 하나님 말씀을 쭉 들었으니까, 과거에 그런 하나님을 알게 됐으니까, 이게 하나님이 내 과거의 주인공이었으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여호와만을 섬길 거예요. 16절이 그렇게 나오죠.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대단한 결심이죠. 그런데 이상한 여호수아의 반응이 나옵니다. 굉장히 이상하죠. 19절의 말씀이 그 이상한 거예요. 제가 읽어볼게요.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이야. 아니, 섬기겠다고 하는 사람들한테 더 용기를 줘야지. 왜 여기에 그 마음을 꺾어버립니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거야. 여기 핵심이 뭐냐면 능히입니다. 능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떻게 하나님께 자기 자신들의 그 고백을 했냐면, 하나님 할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 섬길 수 있다니까요. 이렇게 지금 자신감 있게 하나님께 지금 고백을 한 것이지만, 여기 여호수아가 지적한 것은 뭐냐면 여호와를 섬기는 것은 우리의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야.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들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거? 하나님은 절대로 내 행위로 섬길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품을 볼 때 우리가 조금이라도 실수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이 행하십니까? 그는 19절이죠. 거룩하신 하나님이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할 것임이라. 하나님의 성품이 이러하신데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행위로 하나님을 만나려고 시도를 합니까? 과거가 하나님의 은혜로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셔서 오늘의 우리가 있다고 하면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주장해 가시는 것이 그게 바른 삶이지요. 왜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은혜인데 앞으로는 내가 나의 능력으로 하나님도 섬기고 내가 나의 길도 개척할 수 있다고 그렇게 자신을 할 수 있어요. 그거는 못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는 나의 행위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언제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교만한 자는 내가 대적하고 겸손한 자에게는 내가 은혜를 베푼다. 항상 하나님께 고개 숙이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는 능력이 없어요. 내 길을 앞으로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자신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찾아온 결과가 뭐예요? 그게 사사시대예요. 다 자기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면서 망하는 길로 가잖아요. 우리가 선택해야 될 것은 이런 망하는 길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시편 말씀을 우리 하나 찾아볼게요. 다 같이 한번 찾아보세요. 시편 37편 5절에서 6절의 말씀이에요. 시편 37편 5절에서 6절의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맞아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 우리의 길을 맡기는 거예요. 우리의 계획도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나한테 이런 꿈이 있는데 하나님 이거 꿈 하나님께 맡겨요. 하나님이 이루신다고 하셨잖아요. 하고 우리들을 하나님께 가지고 와서 의지하면 우리의 의가 빛같이 나타나시게 하시고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신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메시지의 결론으로 무엇을 우리 마음속에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오늘까지의 하나님만이 아니에요. 내일도 하나님이에요. 내일도 하나님. 오늘까지에도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거기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내일도 주님, 내일도 하나님, 내일도 하나님과 함께 우리는 인생의 길을 걷는다. 어디를 향해서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우리의 육체는 날마다 약해지지만 우리들의 마음은 항상 하나님 때문에 새로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늘 하나님의 은혜와 동행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리고 이동의 여정을 어려울지라도 잘 견뎌내셔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주하시고 또 천국으로 향하는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약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걸음마를 인도하여 주셔야만 우리는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에 포부도 있고 꿈도 큽니다. 하지만 하나님, 이것을 이루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어떠한 길을 선택해야 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여호와를 섬기는 것만은 우리들의 선택이 아님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능히 주님을 섬길 수 없으되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할 때는 주님이 우리의 의를 정오의 빛같이 밝혀주신다고 했습니다. 지금 상황이 어렵습니다. 하나님, 어느 길로 가야 될지 정말 저희들의 마음에 혼란이 있으나 그러나 우리들의 장래는 하나님이 주장하시고 하나님이 결정하신 줄 믿사오니 이 어려움의 이동도 잘 견뎌내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의 발이 디딜 때 그곳에서 영원히 서고 영원히 본향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